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일가 친척들 만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 친지들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요, 때로는 너무 실망이 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 시험에 빠져 돌아오면 또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요, 앞과 뒤가 다르고요, 전과 후가 다른 이런 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하니까 밖에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겉으로만 치장하고 이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과 또 이 율법을 가장 잘 행한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 해당에서도 모세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로부터 전해온 이 율법의 권위를 그들이 독점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말은 잘했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했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이것이 힘든 거예요. 말로 큰 소리치고 말로 자기 의를 내세우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삶이 받쳐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세상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큰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청년 때 금요일 저녁에는 저기 가까운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삼각산 가도 조용합니다만 옛날에는 저희 신학생 때니까 벌써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산에 가보면 주말에 와서 밤을 지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이제 새벽 4개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연세 높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주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꼭 연세 높으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릅니다만은 막 찬송을 흥얼대면서 내려오시네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행위를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 밭에 있는 고추, 깻잎, 호박 다 따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있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찬송 부르면서 그 남의 이 고추나 깻잎이나 호박 따서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야 맛이 납니까?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을까? 그것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친척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면요, 차라리 찬송이라도 안 부르고 다니면서 따먹으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찬송 부르면서 내가 교회 권사니 집사니 다 들어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소리도 가슴이 아픈가 이상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본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라고 믿었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항상 모범을 보였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인들 상처 주지 말고, 교회에 시험 빠뜨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걸 철저히 가르쳐. 여기 2부 예배도 저 여동생 권사 2사람 와 있지만요, 정말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의 종 가슴에 못질하지 않고, 교인들 상처 주지 않고, 교인 시험 빠뜨린 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남매 자손들 다 복받고 잘 돼. 제일 안 된 사람이 저요, 저. 그래도 이 정도 복 받았으면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온갖 까다로운 규례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궤변적인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이 율법의 의미에서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쥐어줘 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해요. 그들은 결단코 수고의 짐을 지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인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져주셨잖아요. 적어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이 수고의 짐을 질 수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찬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눠 주셨습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이 수고의 짐을 안 지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가정에 이 불화와 갈등이 계속 끊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의 짐을 안 질렀는데 누가 수고의 짐을 질려나? 많은데 우리는 남은 잘못 지적하고 남은 잘탈하면서 절대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돼. 똑같으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하고 자기 유익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남 섬기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캐톨릭에 정말 존경했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하고 또 함세웅 신부님 민주화운동 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앞서서 하고 저는 저 길거리에서 하고 그렇게 차원이 틀려요. 그는 함세웅 신부님. 그리고 요즘에 참 개신교회 캐톨릭의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황창현 신부님. 그분 책을 사다가 쭉 읽었어요. 그 가운데 사는 맛, 사는 멋이라는 그 책 가운데 감동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석유 재벌이었던 미국의 락펠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락펠러가 정말 1863년 이 석유 회사를 차려가지고 독과점을 통해서 참 53세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에게 중병이 찾아서 1년 이상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는데 1년 이상 못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병원 이 앞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돈을 버는 일에 힘썼고 남의 등을 쳐서라도 어떻게 돈을 모으는 일에 힘썼어요. 물론 자기가 소득의 11조 바친다 하지만 그 이상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통에 잡아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을 풀어서 자선 사업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쏟았던 그 구제하고 선교했던 그 비용이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는 빌 게이츠 재산의 3배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셔. 우리 교인들은 주의종 닮아가지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배짱만 늘어가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재산인가 봤더니 그 3배가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8,222억 달러인데요 하나로 하면 380조 5,182억 원이. 그러면 380조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따지면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469조 6천억 원이. 그것의 80% 되는 돈을 이제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에 세운 교회만 해도 전 세계 4,928개 교회를 세우고요. 도서관 2,000여 개 교회를 도서관을 세우고요. 또 이 종합대학만 해도 그 명문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해서 12개나 세우고요. 또 단과대학만 해도 12개를 세우고요. 지금도 저기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 안 내고 락펠러 장로님이 다 그 지불한 것으로 마시고 살고요. 이런 구제 손길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생만 복되게 한 거예요. 자손들까지 복해 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53세 1년 이상 못 산다는 그분이 98세의 장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가 떠난 지 16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짐을 나눠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우리가 수고의 짐은 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큰 소리치고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시간자의 화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의 수고의 짐을 지게 될 때 이런 외시간자의 화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되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을 쳤던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편하려고만 해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서도 그랬을 거예요. 다 편하려고만 하고 이렇게 낮아져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갈등과 불화가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과 불화가 생겨가지고 저기 어디 집에서는 아파트에 불 질러버렸다고 하나요? 또 어떤 집은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다고 어머니 아파트를 불 질러버렸다고 하나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얼마나 아내들을 부려먹었던지 아내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명절 증후군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조현병 증세가 나요. 오늘 또 새벽기도 오신 분이 얼마나 가슴에 엉어리진 거 있으면 막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는데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고 피눈물 흘리고 돌아왔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마지막에는 막 욕까지 해버려요. 욕까지. 그 욕을 들을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욕까지 막 해버리더라고요.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네.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면 그러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법원 행정처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명절 지난 후에 하루에 200건씩
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지금은요, 명절 끝나고 나면 500건씩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남자다, 여기가 시가다, 홈그라운드 이 점을 살려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런 인간하고 그런 시족들하고 살고 싶어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만 인생이면 철저히 통해 잡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는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삶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총회 임원으로 일하면서 사실 저는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하고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마지막 이성희 총회장님이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일하면서 저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이성희 총회장님한테서 저는 배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일하면서도 우리 류명석 증경 이제 총회장님 되십니다만은 이제 2주 후에 총회가 열려서 총회장이 이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모시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치유 화해 사역을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노예와 또한 우리 복지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서로 양보하면서 화해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사 장로로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해. 그렇게 다 설득하면서 일어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낮아서 섬기다 보면은 외식하는 자의 화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위에 참 애롭고 힘들게 지낸 삶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제가 이 배달부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얹힌 것처럼 풀려지지 않은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죠. 천전주 수일 저기에 안양에 사는 한 탈북민 너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그 고시원에서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만수무강하세요, 그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탈북한 46세 한 엄마가 6살 난 이 창의 아들을 끌어안고 세상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9.8평에 재개발될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546만 원 그 전세 매달 9만 원씩 내는 것이 벅차서 결국에는 이제 수도도 다 단절되고 전기도 다 끊기고 통장에는 1원도 남아있지 않고 냉장고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오래된 고춧가루만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2달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 시신이 발견된 다음에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주민들이 그 시신이 옮겨가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외롭고 힘들게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우리는 음식 풍기면서 냄새 풍기면서 음식하고
우리만 잘 살고 문제 없으면 잘 된 것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자유의 품을 찾아서 성폭행을 당해가면서 중국인 남편에게 끌려 팔려가면서까지 고국의 품이 그리워서 왔는데,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 고국의 품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한테까지는 손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탈북민 교회나 농인 교회나 다문화 가족들 가운데서 애롭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한 가정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보았느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외침도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건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화를 당치 않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보입시다. 나와 내 자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형제나 이웃의 수고의 짐을 나눠주십시다. 그리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낮아져 겸손히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식한 자의 화를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섬김을 다하면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